8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고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분하고 인사합니다. 8월에도 믿음으로 삽시다. 8월에도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대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완성한다, 완벽해진다 그러면 자꾸 더하고 채우고 쌓아 올리고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완성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온다는 겁니다. 더 뺄 것이 없을 때. 실제로 이 원리를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97년 그가 자신이 세웠던 회사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애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회사는 자그마치 350개가 넘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회사는 곧 파산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이 뭐냐면 제품을 더 늘린 게 아니었고요. 350개나 되는 제품을 과감하게 단 10개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빼는 결단 하나가 죽어가던 애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애플에서 나오는 노트북, 휴대폰. 오늘 말씀도 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3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가르침의 마지막 장의 서두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질문 3번째 시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큰 목소리로 유심히 잘 보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는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거고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눈 속에
티와 들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티와 들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티와 들보, 이 대조, 두 개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관용어구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의 허물을 더 예리하게 짚어내는데 익숙했습니다. 또 당시에 바리새파와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아주 미세하게 세분화해서 실천하는 데 집착을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타인의 세세한 잘못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거대한 죄를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들보죠. 자신의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겉으로는 의인인 척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이라고,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관용어구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 삶, 태도를 꼬집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뭘 깨달으라는 걸까요?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 그거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티는 뭐고 들보는 뭘까? 티는 작은 나무가시, 파편, 먼지,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사소한 잘못, 연약함, 실수, 작은 허물 등등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영역의 것들을 비유할 때 쓰는 단어가 티입니다. 들보, 이게 대들보죠. 집에 집 질 때 가운데 지나가는 그 큰 집 그 기둥을 천장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보호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적인 죄성, 위선, 자만, 영적 무지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들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을 보는 데는 뛰어나지만 자신을 보는 데는 놀랄 만큼 둔감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해?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휴, 아버지가 제일 화를 잘 내시면서. 그러니까 자기 분노는 정당한 반응이라고 하지만 남의 분노는 성격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또 자신이 늦으면 기이 막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늦으면 왜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어? 같은 행동인데 자신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남에게는 성격을 적용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성도님이
아유, 저 성도님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차갑게 행동했을 때는 아유,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랬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남은 판단하고 자기는 변명을 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 보면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4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봉사 편향. 성공은요, 내 능력 덕분이고요. 실패는요, 환경 덕분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속에.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보면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시험 잘 봤지. 만약에 시험을 못 봤어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 문제가 이상해. 문제가 너무 어려워. 이상한 문제들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건데, 이 귀인은 행동의 원인을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성격 문제고, 자신의 행동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이 운전을 거칠게 하면 이렇게 저 사람 난폭해 사람이. 근데 내가 거칠게 운전하면 뭐예요? 급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리한 정보는 그러니까 내가 수용을 하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에 불리한 정보는 배제시키고 무시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친절한 행동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만 계속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맹점 편향입니다. 타인의 편견은 쉽게 알아차리지만 자신의 편견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이야. 저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전혀 편견이 없어.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맹점 편향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모습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시력의 문제일까? 아닙니다.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자기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선을요, 바깥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도 나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안 봐도 되니까 자꾸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늘 관대해집니다. 남이 짜증을 내면 인격이 문제야, 저 사람. 내가 짜증을 내면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남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자신에 대해서는 과정을 보고, 그래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깨닫는 은혜가 엄청 좋은 은혜고 큰 은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그냥 살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의식하는 자로, 위선자로 계속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더 성장해야죠.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요, 서로를 향한 정죄와 판단이 오가면서 육체적으로는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정신적으로는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의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합니다. 그러면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3절 말씀에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뭐 알아야 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 눈 속에, 내 마음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어찌하여 주의 깊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분별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작게 보인다. 그러면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요, 남의 허물은요 확대해서 보고요, 자신의 허물은요 축소해서 봅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요,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이거는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신호예요.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 비판하는 말이 점점 많아질 때, 예수님은 들보와 티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비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 들보가 커질수록 판단이 많아지고 정죄가 많아지고 흉보는 말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충고는 잘하지만 책망은 듣지 못할 때, 들보가 있는 사람은요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말하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화를 잘 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9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어떨 때 내 속에 들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회개보다 변명이 많아질 때. 인간의 최초의 인간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는 저 배 때문에 먹었습니다.
모두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런 고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는 줄고 변명이 많아질수록 들보는, 더 큰 들보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떠오른다. 설교를 들으면 아유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떠올라.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의를 더 신뢰할 때에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들보의 가장 깊은 뿌리는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들보는요, 자신은 의롭다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이 들보를 발견하는 실제적인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 텐데, 한번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를 가장 많이 비판했나? 오늘 나는 누구를 가장 많이 이해하지 못했나? 오늘 나는 변명보다 회개를 했는가? 오늘 나는 누구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였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나를 보았는가? 다른 사람을 보았는가? 내 기도는 저 사람을 많이 바꿔달라고 기도했는가? 저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을 정확히 보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이런 들보가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들보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보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뺀다는 말은요, 조금 고친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들어서 밖으로 던져내 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아예 그냥 잘라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물건 같으면 그냥 집어 던져 없애버리면 되고, 이거를 집어 던져 깨쳐버리면 되고, 팔아버리면 되고, 중고시장에 내놔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고, 재활용품점에 그냥 팔아버리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이건
이건 물건도 아니고 이 들보는 어떻게 해야 뺄 수 있을까?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들보는요, 말씀의 거울 없이는요 못 봅니다. 못 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비추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 왜 보셨어요?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을 관찰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 거울이 무슨 소재로 되어 있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얼룩이 많이 있나 없나? 이걸 보기 위해서 거울을 쳐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거울과도 같은 말씀을 왜 봅니까? 왜 듣습니까? 왜 읽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나?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나? 어떤 단어로 되어 있나? 몇 장으로 되어 있나? 이거 관찰하려고, 알아보려고, 배우려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은 제대로 말씀을 배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왜 보는 거예요? 왜 듣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비추어 잘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비추어 보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보고 그러려고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이 들보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어떤 사람은 편견이, 어떤 사람은 분노가,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이, 어떤 사람은 정죄하는 습관이 깊이 박혀 있는 들보예요. 이거 먼저 뺍니다. 누가? 성숙한 신앙은 이거 빼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한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들보를 먼저 빼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의 거울을 나에게 비추어서 보고, 들보가 있으면 보고 빼버리고 제거하고 내쫓아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뺄 수 있을까?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흠이나 티가 보이면 먼저 비판하기 쉽고 지적하기 쉽고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걸 먼저 하기보다 먼저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중보 기도와 내 들보를 빼는 것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위치와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뒤바꿔 놔요? 심판자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동행
동행자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기 전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근데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동행자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는 서로 동행자입니다. 중보기도가 왜 내 들보를 빼는 것과 관련이 있고 중요한가? 나를 삐뚤어진 잣대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들보가 있으면요, 사람을 내 기준과 내 편견으로 바라보고 그 렌즈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누군가의 티가요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근데 중보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내 들보를 보게 하고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요, 누군가의 티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영적인 우월감,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이런 우월감과 자기 의로움이 충전이 돼요. 충전이 되면 자꾸 쌓아가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들보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하면요, 나의 죄성을 보게 되고 그동안 자기 의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누군가의 티를 빼려고 할 때에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고요, 다툼과 분열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영적으로 자기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 서게 되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게 되면 나는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자기 들보를 먼저 빼는 사람에게는 다투던 관계가 풀리고 깨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해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이 복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정죄함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남을 정죄하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우월감과 자기 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밝히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5절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오늘 말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들보를 뺀 사람만이 밝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밝히 보면서 오, 너에게 티가 있구나, 그 티 내가 빼줄게, 아유 이런 티,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티를 빼기 위해서 내 들보를 빼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들보를 뺀 다음에 상대방 그 누군가,
그 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잘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형제의 티를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빼겠습니다. 이 결단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히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형제를 진정으로 세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때가 아니고 뺄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성숙한 신앙은 먼저 자기 들보를 빼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남의 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보고 깨달아 알아 빼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